장 1절부터 6절까지만 6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954페이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성큼 다가옴을 또 날씨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여름에 더욱더 영그러가고 성숙해져 가고 원숙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향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말씀의 비밀한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도서의 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아니, 지혜자의 마음이죠. 지혜자의 마음. 장례식 설교 때 많이 인용되는 시편 90편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한 평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세 가지 경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깐 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나니 그게 이제 순식간이에요. 네, 순식. 그리고 나니 내 인생 7, 80년 인생이 마치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다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그가 죽기 2년 전에 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잠잘 준비, 겨울 날 준비는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고 이른바 죽을 준비를 하도록 선한 자극을 주는 곳이 장례식장이고요, 초상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어디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서 우리는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고요, 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게 될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성찰하여 부활과 내세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길으니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음은 현세의 고통과 수고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죽음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낙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실자 낙원.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성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로움이 인간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닥치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병원이 모자라고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겐지스강에 그저 버리는 인도의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누가 감히 이 지상 세계를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생지옥인 것이죠. 시신을 화장할 나무도 없고, 나무도 부족하고, 화장할 사람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막 겐지스강에 시신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행하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중단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죽음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령께서도 동의하셨어요. 그러하다. 그 옆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가 된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 남몰래 헌신하고 눈물로 희생하며 선행을 베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히 계산되고 주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억울했던 일들이 바로 잡혀지는 곳도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가 터질 때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짧으니까 따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죽음의 순간, 육신의 욕망이나 사탄의 유혹으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요? 네,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린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갈등하거나 번민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46장 1절의 가사만큼 죽음의 유익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저는 이 246장 1절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제일 좋냐면요,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 사단의 유혹, 육신적인 소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등하거나 번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독수리처럼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갈등과 투쟁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지 몰라요. 막 18, 19이 막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걸 터뜨려 마라, 참아 마라. 이게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내가 육신의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몰라서 뭐 참아야 된다는 거, 뭐 온유해야 한다는 거, 거룩해야 한다는 거, 그거 몰라서 우리가 못합니까? 알잖아요. 다 아는데 내 안에 그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소욕,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의 실존을, 갈등하는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소욕 앞에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현실감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한번 따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육신적인 욕망, 꿈틀거리는 그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할 길이 없어서, 제어가 잘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는 한 죄의 유혹, 육신적인 정욕, 사단의 유혹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죄 중에 방황할 날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죽음의 날은 더 이상 육신적인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고요,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대의 영성가들은 죽음의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현세에서의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행복하더라도 내세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하여 놀라운 고백을 던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현세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고자 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 딸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보고자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해봤자, 이 생에서 성공해봤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얼마만큼 성공을 해야, 얼마만큼의 성취를 내가 획득해야,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하겠냐고요. 아무리 행복해봤자, 아무리 성공해봤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의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가 더 좋사오니입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니? 오늘따라 김광배 목사님이 또 사모님하고 싸워가지고 염세주의가 발동을 해가지고 막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천국 관련된 설교를 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또 계산을 하셔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내랑 제가 싸워갖고 막 뭐 염세주의, 뭐 허무주의, 비관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 정직하게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가 좋은가? 여기가 이 땅에서의 삶이 좋은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하늘의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걸 언제 하냐면요, 비행기 탈 때 60층짜리 막 70층짜리 막 90몇 층짜리 그 고층 빌딩, 화려한 고층,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잖아요. 뭐 타워 땡땡땡, 뭐 부자들 사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 탁 타잖아요. 성냥곽보다도 더 작게 보여요. 왜? 더 창공을 향하여 더 상승하면요, 보이지도 않아. 먼지만 해. 그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보이지도 않아. 사라져버려, 그냥 시야에서. 아, 덧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바라보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처럼, 마치 진유아 집사님과 제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 지상에서의 행복과 지상에서의 만족과 지상에서의 부유함과 지상에서의 뭐 진급과 승진, 그런 것들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야를 확보했기 때문에, 천상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이고요.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 내가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를 극명하게 알게 됩니다.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였고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혀 끝에.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던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달랐죠, 처지와 수준이. 그러나 여러분, 언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까? 전복이 일어납니까? 둘 다 죽었을 때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게 되고요,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때,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자고요. 뭔 낙이 있겠어, 이 세상 살이가. 예?
뭔 낙이 있겠냐고요. 뭔 즐거움이 있겠냐고요.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빨리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영광의 때인 거예요. 따라해보자. 죽음의 때가 가장 영광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영광스러운 때인 거예요. 연말에 TV에서 여우 주연상, 여우 조연상 트로피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야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곧 며칠 후에 돌아가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뭐 연말에 나무 조연상 트로피를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바로 가장 영광스럽게 glorify,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김광배 목사가 상가교회 상가교회 처지를 빨리 탈피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가장 glorify, 영광스럽게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곁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로, 만물의 통치자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까닭은 그가 죽음으로써 속죄의 죄물, 대속의 죄물,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에 하나님 오히려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으로 화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깨닫고 죽음의 때를 사모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아까 그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라. 그리고 이 순간이 앞으로 올 시간을 위해 기여할 것임을 믿어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로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새끼송 걸고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목사인 김광배 목사가 얄팍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깊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깊이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죠? 진중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될까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삶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절대로 깊이 있는 삶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얕은 삶, 얄팍한 삶, 남의 고통과 아픔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피상적인 삶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남보다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인내하고 끝까지 잘 견딘 사람은 놀라웁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줄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누군가 내 뒤를 따라 이 길을 따라온다면 내 후배를 위하여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겠다, 공감해 줄 수 있겠다, 격려해 줄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위로할 수 있겠다. 위로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약재료로 쓰이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 꼭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상에서 따라해 볼게요. 지상에서 순례자와 방문객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할 경유지에 불과하지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상 생활에 과도한 집착과 관심과 애정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고전, 영성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은 땅 위의 순례자와 방문객처럼 행동하십시오. 마음을 자유롭게, 그리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십시오. 이곳에서는 영원한 도시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도와 눈물을 동반한 통회를 하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영이 죽은 후에 주님께로 행복하게 나아가기에 합당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지상 생애 동안 가난, 질병, 집 없는 서름, 가족들의 무시와 배척,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비난과 비판에 시달리셨습니다. 참된 평가를, 진정성 있는 평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겨우 30년 남짓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신 것은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이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세월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주님께로부터 받는 인정과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